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을 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제목을 합시다. 새해를 위한 금년 결산. 여러분만 오늘 말씀에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죠. 우리가 1년 12달 가운데도 달마다 우리가 표가 있어요.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들어있지만은 1년 동안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우리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드리는 달이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에요. 국가도 결산을 해야 되고 국가 안에 모든 국방부, 교육부, 외무부, 재경부 모든 부서도 결산을 해야 되고 회사들도 12월에는 결산을 해야 되고 우리 무슨 단체들도 12월에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총회를 하고 그러죠. 근데 국가와 각 기관, 회사,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 가정들도 결산을 해야 돼요. 2023년도 한 해를 총점검하고 자세하게 결산해서 잘못된 게 무엇인가 있다면 고쳐야 되고 부족한 게 무엇인가 알았다면 보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새해를 출발해야 새해가 금년보다 훨씬 좋은 한 해가 되고 나라도 발전하고 국가도 평안하고 회사도 성장하고 개인도 가정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12월 31일이면 결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사화복도 주관하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육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은 꼭 죽어요. 지난주에도 벌써 우리 조일선 집사님 아드님 그동안 병중에 있었지만 가셨고 우리 김명희 집사님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죠. 지난 토요일 날 직원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가 허전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만나지만 우리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늘 같이 붙어 있었잖아. 사람 하나 간다는 게 이렇게 더덥잖아요. 한 번은 우리가 꼭 죽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갈 건데 가는 날을 모르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만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3번 있어요. 이 심판이 결산이거든요. 결산이에요. 자, 그 결산 가운데 첫 번째 결산이 매년
연말마다 하는 결산이에요. 금년도 12월 31일 날 하는 결산이 금년 결산이죠. 이거는 왜 하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갖고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성막을 받습니다. 그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계명을 잘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이 50일 되는 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지킨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 얻을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을 건너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주신 계명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성막이란 말이죠. 그와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도 되거니와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연습하는 것이 장차 천국 들어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최후의 심판받는 연습을 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연말에 하나님 앞으로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해를 축복받아가지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 한 해를 살아온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결산하는 게 해마다 연말에 하는 결산이죠.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축복으로 주셔서 새해를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을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면 주인이 더 좋은 것 더 많이 맡겨갖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과 결산할 때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 이듬해는 전에보다 훨씬 못하게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24장 48절 51절을 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저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여러분이 읽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은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야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태어날 때 아주 부잣집 자녀로 귀등하게 금수저로 태어나고 생김도 남보다 준수하게 생기고 조건도 남보다 더 좋은 요건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이 물려받고 재능도 많고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고 허투루 함부로 사는 사람들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병들어 양로원에 가서 고향한 사람도 없고 노숙자 되고 남의 도움받고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 못 봐요. 그 여러분이 우연히로 봅니까? 바로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산 소홀히 했다가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뺏기고 새 시작하니까 점점 인생이 쪼그라들고 쪽박차는 거 아닙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죠. 그런데 매해마다 이 땅에서 결산하는 거는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깨닫고, 내가 잘못된 거를 깨닫고 반성을 하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신앙 각오를 하고 출발하면은 한편 강도같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다고요. 예. 금년에 결산을 똑바로 하면서 내가 잘못된 거를 깨닫고 잘못된 거를 고치고 부족한 거를 보완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은 금년은 우리가 별거 아니더라도 새해는 놀라운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런데 언젠가 우리 일생이 끝납니다. 내 일생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때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결산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은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낙원 천국에 가서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편안히 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사람은 음부에 갔다 그랬죠. 이곳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은 이 천사들은 몸이 없어도 영만 있어도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몸이 있어야 활동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이 육신 안에 영이 있으니까 이게 일생으로 살아가지만은 얘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돼 갖고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면 영은 낙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야. 편히 쉬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편히 쉬며 위로받는데 그냥 위로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며 전도를 얼마 했으며 선교를 얼마 했으며 구제를 얼마 했으며 그리고 직분 맡은 것에 충성을 얼마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무엇을 했으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뭘 기르고 왔는가, 이것이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확산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혼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낙원 천국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바꿀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고칠 수도 없고 그건 안 돼요.
자기가 해놓은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이 그냥 늘어나는 것만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할걸, 내가 좀 전도 좀 더 할걸, 내가 좀 선교 좀 더 할걸, 내가 좀 구제 좀 더 할걸, 내가 충성 좀 더 할걸, 내가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다 길러놓고 죄일 좀 많이 하고 올걸. 그 후회하죠. 왜?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또 하나,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물먹듯 마시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죄를 더 짓는 거죠. 죄를 더 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게 다 저주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건 다 저주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건강 때문에 죄 더 짓고, 머리 좋아서 죄 더 짓고, 잘생겨서 더 죄 짓고, 젊어서 더 짓고, 물질 많아 죄 더 짓고, 공부 많이 해서 죄 짓고, 권세 많아 죄 더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서, 그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음부에 들어가서 그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처럼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도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갖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준 축복 갖고 자식 잘못 길러 악을 행해서 남들에게 해악을 끼쳐 가정에, 자녀의, 후손에, 각이 있는 계통에 악을 뿌리고 온 사람들은 그 악이 확산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쌓여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간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몸,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며 영혼을 얼마나 전도했고, 얼마나 구제했고, 얼마나 선교했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자녀를 길러 자원 영향을 끼쳤느냐 따라 더 좋은 부활을 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하고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정죄를 안 받아요. 로마서 8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어서 우리 원죄도 사함받고 우리 자범죄도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을 때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예수 믿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권세나 뭐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길렀으며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으며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으며 얼마나 선교하고 구제하고 직분에 충성했냐에 따라서 주님께 상을 받는데, 만물이 상관하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다 드러나죠. 나는 한 것도 모를 정도죠. 내가 한 것도 모르는데 내가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 선교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사역을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또 자녀를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게 딱 드러나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 21장 24절을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해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목에다 금메달 걸고 공항에서 기자회견하고 왜 경찰이 에스코트 하는데 시가 행진을 하면서 청와대까지 쫙 박수 받으며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는 것처럼 각각 자기 영광 가지고 면류관 쓰고 천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와서 천사들 수종 받으며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며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하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믿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죄를 물먹듯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능, 시간, 물질, 권세 가지고 죄 짓고 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고통당하는데 그가 살면서 이 땅에서 자식 잘못 기르고 가고 주신 축복 갖고 악을 가정에 자녀에 후손에 각계에 악을 끼치고 간 것이 악이 퍼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쌓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되 더 무서운 저주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 사람은 사함 받는 게 없죠. 원죄 갖고 태어나서 자본죄 범하며 죽을 때까지 그가 행한 거 만물이 상관한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고 마귀와 귀신들을 예비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봐요.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여기 들어가서 그 저주받은 몸으로 그 꺼지지 않는 뜨거운 유황불에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토록 형벌받고 고통받는 게 둘째 사망 아닙니까? 계시록 한번 봐요. 20장 10절 봐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대로 되는 거 믿습니까? 이게 꼭 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심판이 바로 매년 연말 주님과 하는 이 결산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 그 숨이 떨어지기 마지막 직전에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영이 몸 안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뭔가를 깨닫고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깨달아 잘못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만 갖추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출발하면 이 땅에서는 금년은 실패해도 내년은 성공할 수가 있고 작년은 실패하고 금년도 실패했지만은 이런 결심하고 결산자라면 새해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누구냐? 오늘 여기 본문에 43절을 한번 봅니다. 자,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있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또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뭐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연말마다 결산을 하셔갖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기회를 또 줘서 새해는 더 잘하게 만들어주시고 하고, 이 결산을 통해 새해가 달라지고 이렇게 연습하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그때는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노력해도 소용없고 바꿔내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때는 그때 부끄러움, 만물이 상관한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잘한 거는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잘못한 거는 책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깨닫고 연말만 되면은 금년에 주님하고 좋은 결산을 하려고 믿음이 깨어있고 여러분 기도가 깨어있고 삶이 깨어있는 성도가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요, 깨어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죄의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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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무엇을 결산하느냐?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를 잘 명심해 들으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이 읽어요.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결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를 결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청지기가 누구요? 주인의 종이죠. 이 청지기가 갖고 있는 거는 자기 게 아니라 다 주인의 겁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주인을 위해 써야 되는데, 주인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썼거나 딴 데 썼으면 이게 주인의 것을 허비한 거죠. 허비한 거야.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돼갖고 결산을 해가지고 더 이상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너에게 내 것을 맡길 수 없다고 그 청지기 시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생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재능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재능이나 물질도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 생활 잘하고 죄일 하는데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믿음 생활 하는 데는 안 쓰고 놀러 다니는 데 쓰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 땅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쓰고 살았다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내년엔 금년보다 훨씬 못하게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결산하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맡겨주신 생명, 건강, 시간, 재능, 물질, 이 기회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느냐, 이거 결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결산하느냐? 마태복음 오늘 말씀 24장 45절 46절을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 두 번째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천사도 허무하는 직분을 어떻게 충성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기고 가서 올 때까지 주인이 없어도 성실하게 때를 따라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다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성실하게 주인이 맡긴 대로 자기가 없어도 있을 때 같이 그렇게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하는 사람은 주인이 올 때 잘했다 칭찬하고 더 좋은 것을 많이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2023년도 한 해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주며 그 직분 충성하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했는가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12월 30일 말일날 그걸 보시는 거야. 주님이 맡겨주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천사도 흠모할 귀한 직분 맡기고 그 직분 감당할 모든 것까지 주었는데 너 과연 얼마나 충성했느냐? 너 과연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충성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참 사람들 성격이 천층만층 구만층이라. 세가지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 갖는지 아직도 세상 줄을 못 끊었는지 공부하러 나오는 거 보면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 듣고 받아들이는 거 보면은 그 영의 귀가 열렸는지 아직도 세상에 짝하고 있는지 그게 보이죠. 또 직분을 맡아서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12월 31일까지 변함없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헌신하고 자기 자리 지키며 충성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월달 첫째나 둘째 주 반짝했다가 셋째 주부터 벌써 빠지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 2월달만 되면 안 보이고 들쑥날쑥 지 맘대로 지 기준대로 지 형편대로 지 꼴리는 대로 한단 말이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긴 직분, 천사도 흠모할 귀한 직분, 그걸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또 세 번째,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최선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한번 19절까지 봅시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자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문화로 열마를 남겼나이다. 여러분이 읽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여기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가면서 종들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고 갑니다. 그거는 자기가 왕위를 받아 갖고 오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권세로다가 그 종들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이 권세를 줘갖고 그들에게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하려고, 천부장 백부장 들려는 식으로 그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충성한 것을 알고자 해서 맡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을 보내갖고 방해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굉장히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 받은 사람 중에서 10문화 남긴 사람은 주인이 시키자마자 즉시 주인의 분부에 따라 가서 열심히 장사합니다. 남들은 주인을 요구해도 거기 휩싸이지도 않고, 남들은 주인이 왕 되는 거 싫다고 방해하는데 휩싸이지도 않고, 남 비난하는데 끼지도 않고, 귀 막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주인이 오면은 기쁘게 해드리려고, 조금이라도 더 남겨갖고 많이 남겨서 주인에게 보람 드리려고 먹지도 않고 잠자지 않고 열심히 뜁니다.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와갖고 오늘 보세요. 종들을 불러요.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이게 뭡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째가 나와서 10문화를 내놓으면서 주인이 내게 1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거 받으려고 맡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하는 거 보시려고 맡긴 거니까 칭찬하시잖아.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결산을 3가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청지기 사명 가지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 이거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겼으니 그 직분에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보시는 거고, 세 번째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게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결산하느냐? 12월 31일 밤 24시에 새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결산하는 거야. 요즘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이패스가 뭔지 아니까 설명하기가 쉽죠. 제가 뭐 하나님 심으로 여기 다녀보면은 이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고속도로 요금이 너무 비싸요. 내가 오사카에 집회를 갔다가 옆에 교토나 고베나 나라시나 잠깐 갔다 오려고 그러면 거기 오사카에서 교토가 김해, 양산 그밖에 안 됩니다. 부산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비가 8만 원, 9만 원 들어요. 고속도로비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영국인은 부자가 돼갖고 전국이 도로비를 안 받아요. 영국이. 그 미국도 내가 이제 뉴욕을 갔더니만은 우리 후배가 거기 자기네 교회를 모시고 한다고 그래서 그 뉴저지에 있는 애틀란트 시티라고 있어요. 한 120 밟아갖고 3시간 반쯤 가야 되니까 서울서 거의 대구 내려오는 그런 거리쯤 되죠. 근데 거기는 미국은 얼마나 길이 딱 넓으냐면 길이 꼬부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길이 직선이야, 직선. 가는 도로 10차선, 오는 도로 10차선. 그것도 부딪히면 안 된다고 또 길끼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갖고 참 딱 넓죠. 고속도로비 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부자기 때문에 도로비 안 내나 보다 했더니 우리 후배가 안 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돈 안 받아요. 돈 받는 사람 없잖아. 여기서 다 빠져나가요. 그때 내가 하이패스를 처음 봤어요. 이 앞에 뭐 카드가 꽂혀 있더라고요. 이게 꽂혀 있으면 그냥 고속도로 톨게이트 슉 빠져나가도 거리 재갖고 돈이 풍풍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서 창원 온다고 그러면은 그 들어올 적에 고속도로에 들어올 적에 찍히고 창원 톨게이트 빠져나가면 돈이 쏙 빠져나가고 얼마 남았다고 불러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금년 2003년도 결산은 2023년도 끝나는 날
12월 31일 밤 24시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던, 아니면 새해를 맞이하려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있던, 아니면 술집에서 놀다가, 아니면 집에서 자빠져 자다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든지 여러분이 새해가 썩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결산한 대로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크게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네게 행할 거니까 너는 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각오하라, 그 뜻이죠.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나 만나기를 각오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만나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산하고 결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는, 그냥 가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사복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이거를 깨닫고 깨어있는 믿음, 정말 연말에 결산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깨어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믿음이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래요.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래요. 어영부영하면서 연말 맞이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거둘 거라고 말씀했어요. (2024년도는) 내가 잘 되고 싶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싶고 금년보다 훨씬 좋은 해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과 금년의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어거지가 통하고 떼거지가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어거지 떼거지 안 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달은 결산의 달이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12월 31일까지 지금도 잘하던 분은 끝까지 잘하고, 그동안 조금 나태했던 분들은 이제라도 열심히 내서 끝까지 잘하시는,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하나라도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또 등록대가 안 나오는 사람들 신방에서 데려오려고 최선을 다해 신방하고, 그래서 성전을 채우고 영혼을 데려오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내가 우여무야 하고 넘어갔다고 하나님은 넘어가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연초에 약속했던 거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제라도 그대로 살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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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밤 24시에 주님과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더 좋은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 받고 2024년도를 시작해 새해는 금년보다 월등히 좋은 멋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해 중에 최고의 해가 되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